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번 주 하나님의 인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처음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와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을 택해서 잘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 세워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다 그것들을 맡겨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된 때가 이제 AD 53년 여름쯤이었는데, AD 54년 가을 그쯤에 에베소 지역으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됐어요. 두 번의 방문을 한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기간을 약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헬라인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20장 후반절이죠. 여기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떠나야 될 때가 돼서 그곳에 있던 모든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22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토푸뉴마티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 않을 수 없는 압박감과 같은 마음의 상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와 이제 전도 여행은 그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울의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기초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우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성령에 매여 있다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계속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삶과 상황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마냥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고난도, 때론 결박과 환난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그 상황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인도하심 끝에 우리의 고백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전도사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으로 나올 때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오니 오늘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굳센 믿음과 또 담대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